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우리 마지막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더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로오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받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생명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삼아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의적인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그 신은혜 좀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하는 식민들이 말씀을 때문에 받고 변화받고 생명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게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 될 수 있다. 예,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 하나됨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그런 환경들이 하나 되는 그런 축복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끝내고 난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는 지난주 살펴봤죠. 주님이 지난주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예, 침묵하시는데 주님이 첫 번째 기도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악으로부터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도가 뭐냐니까 바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끼리도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21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 중에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하나란 말,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란 말이 4번에 나와요. 4번. 성경에서 두 번 나오는 것은 뭡니까? 두 번 언급하는 그런 내용은 뭐죠? 이유는 뭐죠? 강조죠, 강조. 근데 4번 나온다는 것은 더욱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라는 말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4번씩이나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요, 하나된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누어진 모습입니까? 나누어진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며칠이시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다투지 않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어떤 힘이 될 거냐?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주님은 보았고 알고 있기에, 그래서 주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난다 하더라도, 하늘로 승천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떠난 가운데도 이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 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면 어찌 됩니까?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지배받으면서 사역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의 모습은 하나 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나눠져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부둥켜 안고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 아닙니까?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관계도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분쟁과 분열이 아니고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서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지 못해서 하와도 넘어갔고 아담도 넘어갔죠. 그들이 범죄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과 그리고 비판하는 내용이 많겠습니까? 왜 당신이 함부로 사탄의 그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느냐?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얼마나 많이 비난했겠습니까? 그러면 하와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면 그 유혹이 넘어갈 때 당신은 뭐 했냐고. 또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꿀먹는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냐고. 얼마든지 하와 입장에서 또 남편 아담을 향하여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제가 이 마음으로 어떤 일이 벌었다고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하나 됐던 그 부부 관계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왜 인자 나왔니? 왜 인자 왔니?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러운 관계였는데 죄를 짓고 난 뒤로부터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여러분 책임 추궁하는, 결국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힘써 수고하시고 또 힘써 일할 수 있는,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오늘 하나 되게 하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된다고요?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21절부터는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성도를 향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예요. 주님이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1절에서는 제자들끼리 하나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잠언서에도 보면 분쟁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것보다도 정말 분쟁하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밥 먹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런 메시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이 벌어져 있어도 산의 진미가 이렇게 놓여 있어도 편안한 가운데 먹어야 밥을 제대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고 불편한 가운데, 갈등 가운데 밥을 먹으면 밥이 들어갑니까? 그죠?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만큼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느냐? 에베소서 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령이 그 교회와 성도를 지배하시면, 그 가정을 지배하시면 아무리 색깔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성령이 컨트롤 함으로 그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 그 가정은 하나 되는 가정, 그리고 그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통일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가정,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면 역사하시죠? 성령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가까워졌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 되었고 십자가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된다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또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가 뭡니까? 왜 십자가가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 십자가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알게 되고,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실 믿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죄인끼리 잘해봅시다. 예. 이제 또한 새로운 인사를 하십시오. 이제는 의인입니다. 의인끼리 잘 챙깁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죠?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게 된 것이죠.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또 여러분이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아무나 임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그런 도를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붙잡는 사람은 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또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될 수 있느냐? 그 정답은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라도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방향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10명이 모여도 10명이 따로따로 놀아요. 하나 되지 못하고요. 10개의 방향과 10개의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더라도 성령이 성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결국 그 교회는 그 가정은 하나 되어가는 가정, 하나 되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영적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 된다고요? 사명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 기업이 어떻게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도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생활했던 삶에 대한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사람들의 취미라든지 특기도 다르고 그런데 기업이 어떻게 하나 되죠? 목적이 같잖아요. 이윤 창출이라거나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나 그 목적이 같으니까 다양한 사람보다도 하나 되어서 기업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여러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어떤 대학은요, 여러분 대학원까지 합하면 몇만 명이 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학교가 한 방향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목적이 같잖아요. 학문 창출이라고 하는 배움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졸업장이라고 하는 공부를 마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목적 때문에 학교가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즉 사명이 분명하면 그 사명을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려고 하는 그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보내를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이 완성되게 되게 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실천하시고 성령이 믿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그래서 이 사명에 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니까 통일성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이 사명을 붙잡고 나가면 다양한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해서 쉬고 있는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노약자, 어린아이, 여자들이 있는 그 후미를 친 거예요. 야비하기도 여러분. 기습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치른 전쟁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치르는 전쟁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삶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지시한 것이 처음에 대한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전투를 어떻게 승리했느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듣고 나가서 칼을 휘둘면서 싸움한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 들고 손을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아파서 내리니까 아말렉이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면 이기기 어떻게 해요? 손이 힘들어도 아파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손을 계속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손을 계속 올려서 이스라엘 승리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딱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칼로서 아말렉을 치면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배후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었다는 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받치면서 협력하고 돕는 것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사명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된다.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최선을 다했고 모세는 모세대로 최선을 다하고 아론과 훌은 아론과 훌로서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니까 결국 최초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사명 때문에 다양한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진리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비진리가 얼마나 파너지고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한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진정한 빛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고 잘 훈련받아서 영적 어두운 이 시대에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서 정말 진리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세 교회가 그냥 다음 세대가 아니고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양육하고 우리가 신앙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요 정말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일꾼들이 우리 교회 이세 교회를 통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게 되고 자라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인재들이 배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1세 교회뿐만 아니라 2세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교회를 섬길 때에 이 사명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 자, 요한복음 17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 주님을 사랑한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제자들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어떻게 하나 됐느냐? 사명을 통해서도 하나 되었지만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을 또한 사랑하시고 이렇게 삼위일체 간에 서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된다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하나 된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사랑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성폭행 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몸같이 여기면 여러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면 여러분 상대방한테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폭력을 가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우리는 아낍니다. 배려합니다. 도와주려고 하고요. 희생하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것이 사랑의 특징 아닙니까? 사랑의 특징.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13장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완성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들을 완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함으로써 분쟁 관계가요, 갈등 관계가 이제 하나 되는, 한 몸을 이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날마다 모였어.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가진 것을 내놓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죠. 어떻게 날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날마다 어떻게 서로를 베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재산까지 내놓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원인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니까. 성도를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확신이 드니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사람들도 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둥켜 안고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바로 이들이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도 이런 사랑을 행하게 해달라고, 이런 사랑을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사랑을 요청하시며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모든 사람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됨을 나타내고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